제가 지지난주에 이렇게 보여드리겠다고 했던 짧게 지나갔던 그 설문조사 그 결과부터 보여주면서 말씀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미국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현대 우상이 뭡니까? 이렇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질문을 한 거죠. 그 라이프웨이 서베이인데요. 이게 작년 9월입니다. 작년 9월에 미국 목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거기 보면 이제 여기 도표에 보시다시피 1위가 컴포트입니다. 꽤 높은 퍼센티지죠. 67%입니다. 그리고 2위가 통제감과 안정감, 컨트롤 앤 시큐리티고요. 3위는 돈. 그리고 4위가 다른 사람의 인정. 그리고 5위가 성공, 6위가 사회적인 영향력, 또 7위가 정치적인 힘, 그리고 8위가 뭐 성이나 로맨틱한 사랑 이렇게 나온 걸 봅니다. 그렇죠? 자, 이거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이 9가지 우상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우상의 밥이 되기 십상이죠. 우리가 그리스도께 물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은 이 우상에게 서서히 물들어가는 것이 죄송합니다. 그리스도께 물들어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우상에게 물들어가는 것이 신앙의 변질이나 또 타락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약 전체가 사실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실패한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 우상이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하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가 되죠. 그러니까 우상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파괴하고 또 넘어뜨리고 불행으로 빠뜨리죠. 그러니까 편안함을 추구하는 남편이나 아내는 자신의 편안함을 방해하는 남편이나 또 아내를 못 견디죠. 그렇게 서로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런 부부는 상대방에 대한 희생이나 배려 이런 게 약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주 다투죠. 또 갈등을 겪죠. 팬데믹 동안에 그런 일이 많았죠. 자, 그런 게 이제 해결이 잘 안 돼서 또 결국 헤어지는 데까지 가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하려는 그런 부모의 욕구도 오늘날에 만만치가 않죠. 다른 집 애들하고 비교하면서 자기 자녀를 막 다그칩니다. 그리고 통제하려고 하죠. 왜 그럴까요? 자기 자녀를 사랑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왜 그럴까요? 요즘 많이 봅니다. 그렇죠? 애가 어리든 크든 자기 자녀를 통제하려는 부모를 많이 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애들을 못 살게 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애들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고 왜 그런 것 같아요? 예, 부모 자신의 마음이 인시큐어해서 그런 겁니다. 부모 자기가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애한테 불안감을 주는 거예요. 애는 전혀 불안하지 않아요. 공부를 하는데 얘는 불안하지 않아요. 부모가 불안하죠. 얘는 인시큐어하지 않다니까요. 행복하다니까요. 팬데믹에 애들은 행복합니다. 학교 안 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온라인 요것만 보여주면 되는데. 근데 부모는 이제 인시큐어하니까 컨트롤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신의 시큐리티를 위해서 자녀를 더 피곤한 삶으로 몰아가죠. 돈도 마찬가지죠.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드는 현대인들의 태도는 사람을 인격체로 대하기보다는 연봉으로 몸값을 매기죠. 저 사람은 이런 직업으로 돈 얼마 번다. 그렇게 등급을 매기죠. 무슨 사람이 한우도 아니고 등급을 매깁니다. 프리미엄, 뭐 1등급, 2등급 이런 거 등급을 매겨버리죠. 그게 뉴욕의 현실이죠.
그게 교회 안으로도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돈으로 평가하고 가격을 매기는 일도 벌어지죠. 교회에 대한 평가도 얼마나 그 교회가 크냐, 헌금이 얼마냐, 이런 걸로 좋은 교회인지 출석할 만한 교회인지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자, 매일같이 우리를 강력하게 도전해 오는 이 대표적인 9가지 우상과 맞서 싸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가나안 와서 우상이 많은 것 같은 그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바울 얘기처럼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을 해야 될 텐데,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는 것이 결국 깨어서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겠죠. 결국 깨어있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내 삶의 이 영적인 현실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차이죠. 이게 아이 오프닝이 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보이는 게 다인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걸 보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 영적인 대결이 있습니다. 마치 매지가이, 옛날에 유행했던 매지가이처럼요. 그림책을 보면 그냥 보이는 게 답니다. 근데 한참 이렇게 졸리는 눈으로 보면 이게 뭔가가 튀어나오죠. 그래서 다른 이 4차원의 세계가 보이죠.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영적으로 자신을 무장해서 교회 문을 나선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주일, 내가 그래도 오늘 주일 성수하고 주일 지켰다, 주일 출석했다 라는 그런 안정감만을 가지고 그래도 교회 주일 안 어겼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 문을 나서 집으로 가는 사람도 있겠죠. 주중에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우상의 그 영적인 거센 폭력을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내고 말씀의 검으로 우상을 물리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가드를 다 내리고 있어서 그 거센 폭격 앞에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사람도 있겠죠.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또 사도 베드로, 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 공통점이 있지만, 자, 이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 삶에 사탄의 유혹이 있다는 영적인 현실을 자주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뭐라고 했냐면은 깨어 있어라, 이런 말을 똑같이 합니다. 깨어 있어라. 자, 특별히 깨어 있어라라는 말씀, 교회 오면 많이 듣는 말이죠. 자, 깨어 있어라라는 말은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베드로가 강조할 때 대부분은 두 가지 상황입니다. 두 가지 상황. 첫 번째는 사탄의 공격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깨어 있어라 라는 거, 요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거다, 재림을 얘기하셨죠. 다시 온다. 그걸 이제 파루시아라 그러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파루시아, 그 재림의 때를 너희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릴 때 너희가 졸지 말고 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두 가지 상황에서 항상 이 얘기를 해요. 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 상황이 분리된 게 아니고 사실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가면서 세상과 짝하고 영적인 능력을 잃고 살았던 사람이 무슨 수로 마지막 날 천국의 영광을 누리고 그곳에서 인조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공부 한 자도 안 한 사람이 시험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거를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좀 다뤘었습니다만, 우리가 구원이라는 거를 너무 쉽게 여기고 너무 값싸게 여겨서 그냥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걸로 착각한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마음을 먹고, 아 그래 회개하고 나 사실 예수 믿어요, 딱 한마디 그냥 던지면 천국 가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인들 중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단 한 번도 성경은 구원이 쉽다란 얘기를 하지 않아요. 쉬운 구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평생의 영적인 싸움이다. 심지어 예수님은 너희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 그런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성화의 이 과정을 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구원은. 성화가 없는 구원이란 건 없어요. 그건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마음 먹고 고백하면 뭐 다 된 걸로 착각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구원은 journey입니다. journey. 그 안에 fallaway도 있고요, 백슬라이딩도 있고 많은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때 갈 때까지 가봐야 되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살다가 그냥 뭐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멋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턱걸이 해서 그냥 천국 가면 그만이다. 이건 자기 생각입니다. 그런 일은 벌어지. 예수님 옆에 강도 얘기들을 많이 하죠. 쉬운 구원이나 한 방에 되는 거, 그 예수님 옆에 있는 그 강도 얘기하면서 자기들 갖다 대죠. 그 사람 보라고 그렇게 가지 않냐고 그러죠. 평생 멋대로 살아도 한 방 있지 않냐, 마지막 역전 한 방 있지 않냐, 그런 얘기 맨날 하죠.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읽어서 그런 겁니다. 그거는요 하나의 심볼입니다. 예수님 옆에 양쪽에 이 인류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끝에 믿는 사람이 있죠. 그게 인류의 예수님을 십자가를 두고 믿게 된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마지막에 이렇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그게 일반화시킬 수 있는 구원의 논리가 전혀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성경을 잘못 읽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깨어있지 않고 졸고 자던 사람이 그 상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냐고요. 신랑 왔는데 안 깨어 있는 사람이 신랑하고 같이 있을 수가 있냐고요. 그 예수님이 하신 비유 아닙니까? 그렇죠? 기름 준비 못한 사람은 못 들어가는 겁니다. 확실한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 오늘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언제 죽어서 주님 앞에 설지 모르기 때문이죠. 내일이 나에게 보장되어 있는 삶이 아니죠. 이건 뭐 젊은이나 늙은이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죽음 앞에는 순서가 없잖아요. 꼭 늙어서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의 순서도 없고, 그 예수님이 깨어 있어라라는 얘기는 내가 언제 죽어서 주님 앞에 서야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종말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인 것처럼 하루하루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다. 이게 성경적인 종말론이죠. 신랑 대신 주님을 기다리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죠. 재밌는 거는 오늘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이제 영영 이 땅에서는 다시 못 볼 것 같은 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하고 이제 마지막 만남에서 했던 권면입니다. 그 마지막 권면이 뭐예요? 이제 영영 이 사람들 못 만날 걸 알았어요. 바울은 실제로 못 만났고요. 못 만날 걸 알아서 마지막 해준 말이 유언과도 같은 말이 뭐였냐 하면은 깨어 있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 나오는 요 우리가 읽은 이 장면 바로 앞에 나오는 짧은 에피소드가 재밌습니다. 그게 아주 숏한 그 패세지인데, 그게 뭐냐면은 유두고 얘기예요. 유씨죠. 유두고. 이 유두고는 드로아에 있는 청년인데요, 사도 바울이 강사로 섬겼던 부흥회 때 일어난 해프닝이 거기 짧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열정적으로 부흥회에서 설교할 때 시드 공동체 소속이었던 유두고가 창문에 걸터 앉아가지고 설교 듣다가 졸렸어요. 졸아서 3층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만. 자리를 잘 잡아야 되는데 이상한 데 앉아가지고 해서 설교듣다 졸아가지고 떨어져 죽었어요. 야, 부흥의 말씀 잔치에서 이거 엄청난 비극이 벌어진 거죠. 근데 바울이 쏜살같이 내려가가지고 유두고를 안고 살려냅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으로 부흥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엄청난 위로를 얻었겠죠. 자, 그거를 누가가 짧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이 유두고 사건을 볼 때마다 위로를 얻는 게, 야, 사도 바울이 설교해도 좋은 사람이 있구나. 이건 뭐 아니, 나 같으면 사도 바울 설교하면 진짜 집중해가지고 막 한자로 성경인데 그냥 말 자체가 성경인데요. 와, 사도 바울이 설교해도 저는 청년이 있다. 이제 상처를 안 받기로 했으면 저는 뭐 저라도 아무 상처를 안 받. 사도 바울도 저는데 뭐 별 수가 없죠. 이 이야기를 왜 누가가 기록했냐 이거죠. 이 짧은 에피소드를, 죽었다 살아난 이 짧은 얘기를 왜 썼느냐. 전 이게 깨어있는 삶과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묵상을 하면서. 그러니까 유두고는 사실은 깨어있는 삶을 살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니까 유두고는 육체적으로는 졸았죠. 피곤해가지고. 근데 그건 말씀 앞에 졸았죠. 말씀 앞에서 졸았고요. 그래서 그건 다시 살아났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깨어있는 삶이 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깨어있어라 라고 했던 말씀은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사도 바울 막 공격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이 교회를 향한 핍박과 방해가 너희한테 있을 거니까, 에베소 사역 때 방해한 사람 많았죠. 그거 너희가 대비해라 라는 말씀인 것과 동시에 온갖 이단, 우상 이런 거에 너희가 맞서 싸우라, 이런 의미겠죠. 교회 리더인 장로들이 깨어 있어서 성도들을 잘 목양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리더가 깨어 있지 않은 교회가 어떻게 사탄과 맞서 싸워서 승리를 거둘 수 있겠냐. 자, 이건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모든 교회가 다 똑같죠. 리더부터가 9가지 대표적인 우상, 이것과 날마다 싸우는 몸부림이 있어야겠죠. 목회자, 장로, 집사, 순장, 팀장. 자, 이렇게 직분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이 그 사람들을 공격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쪼개고 깨뜨리고 난리가 나는 거 여러분 부지기수로 봤을 겁니다. 저 부지기수로 봤습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감정을 이용해서 그야말로 모든 걸 어글리하게 만듭니다. 엉망진창으로 만듭니다. 제가 한 20-30명 되는 이민교회 아주 가족 같은 교회도 섬긴 적이 있습니다. 정말 천국가의 모습이었어요. 와, 우리 이렇게 친하고 집에 밥숟가락 몇 개 있는지까지 다 아는 그런 시골에 있는 좋은, 너무너무 좋은 교회라고 서로 자부하고 행복한 교회였어요. 근데 그 행복한 교회가요, 깨지는 데는 몇 주가 걸리지 않던데요. 제가 그거 보고 젊은 시절에 30대 초반에 깜짝 놀랐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을, 교회에 와서 내가 불편하다 싶은 거를 사탄은 계속 부풀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감정을 자극하죠. 그래서 교회 리더들을 원망하고요, 욕하고요, 그렇게 막 계속 감정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대상을 정죄하고요, 비판하고요, 원망하는 그런 대상으로 눈을 바꿔버립니다. 이게 사탄의 아주 고전적인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거에 놀아난다니까요. 이게 사탄의 공격이에요.
근데 깨어있지 않으면 공격인지를 몰라요. 근데 자기 감정인 줄만 알아요. 좋았던 관계가 하루아침에 그냥 산산조각이 납니다. 자,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이런 허튼 수작에 안 놀아납니다. 요즘같이 우상과 세속에 거센 도전이 있는 세상에서 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건강한 교회가 정말 이제는 희귀해져 가고 있고, 그 건강한 교회가 이 시대에 얼마나 남겨진 그루터기 같은 하나님의 이 누룩 같고 겨자씨 같은 거냐, 이게 팬데믹 이후에 그걸 더 우리가 절실히 느끼게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나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속의 거센 물결을 나 혼자 이렇게 못 거스릅니다. 손잡고 같이 버텨야 되고요, 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거룩한 소수가 필요하죠. 동역자가 절실합니다. 삼겹줄은 쉽게 안 끊어진다는 전도서 말씀도 있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갈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워닝을 하셨어요. 그리고 격려해 주셨는데요.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 말씀이라니까. 예수님도 종말 얘기하면 항상 깨어 있어라는 얘기를 뭐 마태복음 그 시리즈 비유에서도 하시고, 누가복음 예수님 깨어 있으란 말을 많이 하셨죠.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올 걸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너희가 그러려면 세 가지를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뭡니까? 그게 나오는 게 방탕이고요, 술 취함이고요, 세상살이의 걱정입니다. 요 세 가지 조심하래요. 그럼 방탕이 뭐냐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방탕이면 막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방탕은요, 같은 누가복음 컨텍스트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뭐가 방탕인지를. 같은 누가복음 컨텍스트 보면 잘 유명한 탕자 비유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방탕한 자식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가서 막 여자들하고 놀고 이런 걸 그건 그거의 결과물들이죠. 방탕의 결과물이에요. 누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방탕은 뭡니까? 아버지를 떠난 그 자체를 방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 나갈 때부터 방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첫째 아들도 집에 있지만 방탕한 탕자죠. 왜? 아버지를 마음으로는 다 떠나 있죠. 몸만 있지 마음은 떠나 있죠. 둘 다 방탕한 자식이죠. 누가는 그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방탕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진 게 방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도덕적으로 나쁜 짓 하는 거, 그건 당연한 거고, 그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 그걸 성경은 방탕이라 그러죠. 그래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방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게 두 번째 나오는 술 취함입니다. 자, 술 취함은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창세기에 죄가 극악해서 물로 다 쓸어버린 홍수 심판할 때, 그때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술 취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술 취함이라는 건 뭐냐면은 온통 세상 쾌락에만 빠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술 취함이라는 건 그 하나의 심볼이에요. 그러니까 뭐 성경이 술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이러지 않죠. 뭐 성찬에 와인도 마시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술 취함이라는 거는 다른 얘기죠. 그 세상 쾌락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한 심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술 취함은, 그러니까 오늘날 요새 우리말로
요즘 우리의 용어로 재해석을 한다면은 중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대인들을 보십시오. 중독이 많죠. 애들은 게임 중독, 무슨 스마트폰 중독, 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음란 중독, 성 중독, 포르노그래피 중독. 중독이 많죠, 현대인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재미를 주는데 그 재미가 계속 더 뇌를 자극해서 도파민이 더 센 게 나오게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계속 가게 만들어서 영적인 일에 관심을 쓸 에너지와 그 정신력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에너지 총량의 법칙이죠. 사람은 에너지를 어딘가 많이 쓰면 나머지 남은 거 가지고 써야 되는 거잖아요. 에너지가 넘쳐나는 게 아니잖아요. 한정되어 있는 자원이 있는 거죠. 자, 인생의 마지막 날을 까먹고 까르페 디엠만을 외치면서 사는 이 시대입니다. 그렇죠? 쾌락이 엄청 많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은 까르페 디엠보다는 메멘토 모리를 더 생각해야 됩니다. 메멘토 모리가 뭐죠? 죽음을 생각하라. 까르페 디엠, 미친 듯이 잘 살고 행복하자라는 이 세상이 주는 메시지보다도 사실은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라라는 메시지를 우린 더 생각해야 됩니다. 결승점을 바라보는 비전이 필요하다고. 우리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아까 우리 표대를 향하여 찬양도 했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나이가 들어서 그래서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돼서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를 알아야 될 거예요. 그 인생이라는 게 그냥 그렇게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결승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카르페 디엠이 아니라 메멘토 모리를 더 비중 있게 다뤄야죠. 현대인들은 이것보다는 카르페 디엠에 다 미친 듯이 오늘 먹고 죽고 놀고 재밌자 행복하자 먹방 뭐 온갖 이런 걸로 지금 사람들 막 돌리죠. 여러분이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문화가요 건강한 문화가 아닙니다. 제가 예능이나 한국 TV나 이런 것들을 보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을 중독으로 몰아가는 게 보입니다. 이게 세속 문화라니까요. 밸런스를 잃어버리게 만든다니까요. 놀지 말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취미생활 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균형이 깨져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린 더 비중 있게 다뤄야 되는 거는 메멘토 모리, 우리가 결승 어디로 가고 있냐를 날마다 체크를 해야 된다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이 조심해라 한 건 세상살이의 걱정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 잘 짚으셨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습니다. 왜냐? 세상살이가 만만치가 않으니까요.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다는 건 두말하면 잔소리죠. 이 도시 맨하탄 와서 살아가면 사람들은 와, 또 화려한 도시에서 좋은 아파트에 맛있는 거 먹고 좋겠다 그러지만 정작 여러분 여기 사는 사람들은 골치가 아프죠. 언제 이 직장 때려치울까 싶기도 하고 이제 내가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되지 싶기도 하고 뭐 여러 복잡한 생각들로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플 겁니다. 그렇죠? 인생이 고달프고 괴롭고 슬픈 일이 많다는 걸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나이가 좀 먹으면. 나이가 어리면 아무 철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없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이 만만치가 않고 세상살이가 만만치가 않구나. 그래서 사람 걱정이 많아지고요. 고민이 많아지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이 생각이 늘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상당히 많은 현대인들은 우울증, 강박증, 불면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스트레스장애, 대인기피증, 정신분열증 여러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세상살이의 걱정이 뭐 의사 선생님들 만나면 다 걱정, 스트레스 이런 게 뭐 만병의 원인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신적인 고통과 스트레스가 우리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게 우리의 주위의 모든 사람들의 현실이라 치고 그게 가난 들어왔더니 정작 우상도 많고 한데 먹고 사는 게 치열하고 경쟁이 치열하고 이제
이 사는 게 만만치가 않다는 걸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좋은 줄 알았더니 사는 게 만만치가 않다는 걸 깨달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주죠. 지나친 걱정을 안 하고 살 수는 없는데 지나친 걱정은 불신앙이다. 불신앙이고 그거는 불행의 씨앗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 걱정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면은 이 걱정이 신앙생활에 영향을 끼치죠. 자, 지나친 걱정이라는 건 뭡니까? 비가 오는 건 당연한 일이죠. 우리 살아가면 비가 오는 게 당연하죠. 근데 당연하지 않은 건 뭐예요? 홍수가 나서 범람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비 오는 걱정은 당연한 겁니다. 그건 우리가 걱정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책임감도 있고 걱정도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걱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건 비가 오는 거예요. 그냥 굳은 날이 있고 마른 날이 있듯이 그냥 비가 오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계속 비가 오도록 며칠 내내 비가 오도록 해서 비가 계속 오면은 범람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범람하면 어떻게 됩니까? 침체됩니다.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먹고 사는 문제, 인생살이에 취업이든 뭐 이직이든 집 사는 문제든 뭐든 자, 그거 이제 걱정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3일, 4일, 1개월, 2개월, 3개월 이렇게 많아지면 이게 범람한다니까요. 걱정이 범람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설교를 들어도 예배 시간에 집중이 안 됩니다. 마음의 평강이 없다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뺏긴다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나는 왜 이렇게 지질하지? 이러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못났다고 자기 자신을 막 죄책감을 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이라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겪는 이런 어떤 걱정, 염려 이걸 모르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 우리가 얼마나 걱정하고 사는지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자,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프라이어티를 바꿔주죠. 네가 걱정하고 그 생각하기 전에 그것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러면 구해봐라. 순서를 바꿔줍니다. 사도 바울도요. 걱정, 염려에 대한 대안으로 평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면 감사하면서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고 감사하면서 간구해라 그러죠. 이 예수님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나 사도 바울의 말씀이나 사실은 기도 컨텍스트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하라는 소리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우리 모든 인생의 걱정을 주님께 다 맡겨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고 했던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베드로의 우리 걱정, 세상살이 걱정에 대한 대안은 기도해라요. 기도해라. 조금 전에 읽은 누가복음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관계 끊어지고 방탕해지고 그러다가 중독되고 술 취하고 온갖 세상 걱정이 머리를 다 가득 채워서 내 스스로를 불행한 삶으로 전락시켜서 다시 사단의 종로를 타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라고 쉽게 말하면 우리의 행복한 삶,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라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게 행복이 아니란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기쁨과 행복을 샬롬을 드러내고 그 좋은 것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생명 주시는 그 생명 은혜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도 제발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미친 듯이 돌아다니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돌 맞아가면서 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목숨을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까지 나아가야죠. 거기까지 가야죠. 돌 맞아도 행복하니까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면서 죽을 때까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날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이 주어진다고 성경은 약속하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릴 가장 큰 상급은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이 더 이상 없이 참된 컴포트를 얻게 되는 거고요. 진짜 시큐리티를 누리게 되는 거고요.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한 종아라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주님의 어프루브를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날에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상이 되었던 컴포트, 시큐리티, 어프루벌, 이게 주님 안에서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나쁜 게 아니에요. 팀 켈러도 얘기했지만 우상은 좋은 걸 최고로 만들어버린 게 우상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시큐리티가 필요하고요, 컴포트도 필요하고요, 어프로벌도 필요한데 그게 우리가 목말라 하는 최고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컴포트와 주님의 시큐리티를 구하는 그 삶으로 갈 때 그날에, 마지막 날에 우리가 우상으로 삼았던 게 그냥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면서 늘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